동독에 올린 야고보서 1장 2절이야 4절의 말씀 내용은 성도의 삶의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 가운데서 그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하며 또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이야 4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우리를 형제라 칭하시면서 친근한 어투로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멘 소리가 어디서 들린다. 기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정말 시험 중에 그렇게 기쁘게 여기십니까? 아니,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온전히.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너희 삶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그런 의미가 돼요.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그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시험을 만나면 당연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걱정, 근심, 염려하며 슬퍼하는 게 정상인데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그렇게 그 시험들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실까?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하다가 우리에게는 그 시험이 달갑지 않은 시험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없는 기쁨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 뒤에 숨어있는 주님의 생각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에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요. 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시험 중에 나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낙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다? 도대체 이 뒤에 무슨 주님의 나를 향하신 큰 계획이 있으시길래 그러실까? 이런 생각 좀 한 번쯤 해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이시니까. 내 생명 살려주신 주님이시니까.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다? 와, 또 우리에게 무슨 기쁨을 주시려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말씀으로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를 일컬어 역설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역설이 어떤 역설이냐? 일컬어 십자가의 역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자가의 역설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면 자기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해방시켜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정치적 지도자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덜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기대와 소망을 잔뜩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고 기대와 소망을 잔뜩 가지고 주님을 맞이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렸네. 실망한 거예요. 황당한 거지요, 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잃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가시적인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자, 그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육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냐? 그 육체의 생명을 그토록 사랑하느냐? 잃어버릴 것이다. 그건 잠시 후면 썩어져 없어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잠시 후면 사라진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 생명 또한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답니다. 그 육체의 생명을 미워하여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우리의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 싹이 나와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희생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종교와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적인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육체가 죽을 때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린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육체도 살고 영원히 살려고. 그래서 육체도 살고 영원히 살려고 하다가 밤중에 찾아온 유대인의 관원인 부자 청년처럼 영혼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떠나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영혼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죽으면 살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지면 높아지게 하신대요. 죽으면 산대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면 없어지는 건데요. 근데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기 때문에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우리 염려하는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래. 아니 우리는 그래서 염려하는데 주님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 이게 신앙의 역설이란 말이에요. 아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기 때문에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그 중한 목숨 때문에 그 중한 몸 때문에 날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는데 당연한데 중요하니까 염려하지요. 중요하지 않으면 무슨 염려하겠어요. 중요해서 염려하는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래. 이해가 가십니까?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면 이해가 갑니다. 이거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물구나무 서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여 전부 준비하고 나서 제목을 붙이라면 참 쉬운데 하나님이 제목을 주시면은요 나는 꼭 무슨 큰 무거운 숙제를 아는 기분이야. 왜 이런 제목을 주실까? 이 제목의 의도가 뭘까? 이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유형의 설교가 전해지길 원하실까? 큰 숙제가 주어진 기분이야. 차라리 말씀을 묵상하다 내 나름대로 깊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서 정리를 다 해놓고 나서 그 말씀의 내용에 준해서 적절한 제목을 붙이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덜렁 내 속에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말씀의 제목을 딱 주시고 나면 이게 무슨 의도일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의 초점은 뭘까? 이거 한참 생각해야 되거든요. 물구나무 서기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리 표현하면 물구나무 서기 신앙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물구나무 서기 신앙이 되는 건 뭘까? 이걸 또 쉽게 설명하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주님 편에서 생각해라. 역으로 생각해라. 너희 상식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역으로, 거꾸로,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라. 이게 물구나무 서기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에 다른 부제로서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주님 편에서 생각해라. 역으로 생각해라.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될 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거기서 답이 나와요. 거기서 답이 나온다니까요. 물구나무 서기 신앙이 되면은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원치 않는,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지면 항상 내 편에서 생각하느라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라.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이런 말 왜 할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기뻐하라 그러실까? 아니, 기뻐할 수 없는 게 당연한데, 근데 그 말씀하시는 이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야.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 말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뻐하래. 왜 기뻐하라 그러실까? 여기 무슨 깊은 숨은 뜻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린 자꾸 단순하게 우리 편에서 생각하느라고 딜레마에 빠져버리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생각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그냥 접어버려. 더 이상 생각 안 해. 물구나무 서기 신앙이 되라. 역으로 생각해라. 거꾸로 생각해라. 주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해라. 달리 또 표현한다면 너희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라.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주시려고 이런 제목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구나무 서기 신앙. 물구나무 서기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거꾸로 서는 거예요. 거꾸로 서는 거 아무나 못해요. 나이 50대 넘으면 물구나무 못할걸?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 물구나무 서기가요 아주 건강에 좋대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보면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는 그 기구가 있대요. 보니까 벨트에 묶어가지고. 한 번을 해보셨죠? 진짜 피가 그냥 거꾸로 서서가지고 그냥 거꾸로 있으면 얼굴 쪽으로 밑으로 확 쏠려 내려오는 것 같아요. 혈액순환에 좋대요. 여러분, 신앙의 영적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은요, 우리 영혼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의 헬스장이 돼야 돼요. 여기는 영적인 건강을 얻는 곳이에요. 여기 와서까지 육신의 복을 구하십니까? 아니, 육신의 복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것은 영혼의 유익이 전제된 육신의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의 복을 구하면서 도리어 이 영혼의 복을 구하는 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생각도 고려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복만 바란다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잘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 함께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게 요한 3서 2절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돼 있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너 영혼이 잘되는 게 곧 육체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길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런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육체만 생각하며 육체만 소중히 여기며 육체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육체보다 영혼을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세상에 속하여 있다가 잠깐 나와 예배 드릴 때 여기 와서 영적으로 물구나무 서기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거든 세상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세상 생각을 좀 역으로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그렇게 바꾸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세상 이치와 다르게 반대로 모든 사물을, 모든 사건을, 모든 환경을 거꾸로 바라보고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행동하는 거예요. 네? 여기 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들어오면 세상 근심 잔뜩 지고 왔다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쉬는 거예요. 여기 와서까지 염려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물구나무 서기 신앙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물구나무 서기 신앙을 한마디로 달리 표현하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서 주인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예? 육신적인 생각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생각에 근거한 신앙생활. 예. 그건 세상 이치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감정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지요. 안 깨달아지지요. 변화가 없지요. 여기 들어와서는 영적으로 물구나무 서게 하려니까요. 사고를 뒤집어 놓고 예배 드리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주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발로 세상 온 데를 떼묻히며 돌아다니다가 그 발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 삶의 방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받아집니까? 이게 깨달아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불에 타면서 그 불에 타던 나무 가지는 타서 쓰러져 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쓰러져 재가 되지 않은 채로 불이 그대로 있네요. 그 신비한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가까이 하다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만나려면 세상에 때 묻은 신 벗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때 묻은 신 벗고. 세상이 찌들어진 내 사고방식, 내 경험, 내 상식, 내 감정, 내 환경과 여건, 내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편에서 생각하면서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 도대체 주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데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이 이걸 기대하며 생각하며 말씀드려도 아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와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게 뻥 뜨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도대체 이게? 아니 그러려면 좀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을 좀 문제 해결해 주고 나서 기쁘게 여기라 그래야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래.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럼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서 기쁘게 여기라 그래야지. 도리어 시험을 만나게 해놓고 기쁘게 여기래. 이 뒤에 뭐가 있을까? 이 뒤에 뭐가 있을까? 예. 그런 신앙의 자세로 말씀 듣는 사람들은요,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에 시험 안 들어요. 왜요? 지금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데요. 거꾸로 보는데요. 지금 세상 이치 가지고 말씀을 대하지 않는데요. 사탄 막이 틈 못 타요. 그러면 너무 깊은가요 말씀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물구나무석의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들어서 내 의지로 되지 않잖아요, 신앙은. 한두 번 들었습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는데 안 돼. 이게. 아는데 안 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때로는 내 의지가 약해서? 때로는 환경과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여튼 안 돼요. 그죠?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에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방법에 초점을 맞추려고 방법에 몰두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그냥 신앙생활 쉽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백날 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아니 들으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들으면 다 아는 말씀이라니까요. 그 첫 번째 기본이 뭡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이 말에 공감 못 하시겠어요? 아니 뭐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그렇습니까? 그럼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요? 될 때까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될 때까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조금 기도 하나만 하니까 그래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될 때까지 기도를 안 해. 될 때까지. 그 조금 하다 말어. 힘들면 말고, 바쁘면 말고, 귀찮으면 말고. 그리고 조금 해보고 안 된대. 에이, 뭐 기도해도 소용없대. 에이, 될 때까지 안 해서 그렇지요. 그건 밥 한 숟갈 먹고 배부르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배고픔을 면하려고 밥을 먹으면 어느 때까지 먹어야 돼요? 뱃속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양이 찰 때까지 먹어야 되지요. 한 숟갈 먹고 나서 에이 먹어도 배도 안 부르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데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이거 답답한 얘기 아니고
그 옛날에 현대그룹 정주영 씨가 한 유명한 말 있죠. 모든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하는 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끝까지 해봤어? 될 때까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해보세요. 됩니다. 될 때까지 한다고 작정하고 하면은요, 될 때까지 하는 거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의외로 빨라요, 오히려. 저거 작심했구나. 그러면 굳이 시간 끌을 필요 없겠다. 빨리 응답 줘야지. 하나님 우리 속을 보시면 돼, 뭐. 응답 받을 때까지 할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빨라요. 이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조급해지셔. 저거 응답 안 주면 안 되겠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물구나무석이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의 원리란 말이에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그럼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여건에 무슨 인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러면 거꾸로 신앙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생각이 내게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날 변화시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게 습관이 안 됐어. 이게 날마다 내 생각의 기준에서 생각하다가 안 맞으면 접어버려. 안 맞으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접어버려. 그냥 하나님 생각에 맞추려고 습관을 들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과 이치와 경험과 감정을 초월한 생각이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믿음의 생각이 생겨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거꾸로 신앙, 물구나무서기 신앙을 가질 때요.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속심령을 중요시 여기신다니까요. 이걸 중시하고 보신다니까요. 항상.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이야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을 세울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서 어떤 사람을 왕을 세울까 하고 형제들을 만나서 먼저 이새의 아들은 아비엘이라고 하는 가장 맏아들을 그 외모를 보니까 용모와 외모가 아주 출중하니까 이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왕으로 알고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야,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아니야. 하나님이 8째 이새의 아들 8째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아니다, 그도 아니다. 그때 막내 아들인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또 아들 없냐? 말째 아들이 있는데 지금 나가서 들에서 지금 양 돌보고 있어. 빨리 데리고 와라.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응답 주셔서 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다. 그래서 다윗을 세웠어요. 그때 다윗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그 믿음의 기준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심령의 중심이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속심력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심령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내 성품에 근거한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돌아보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이치를 몰라서 날마다 우리 생각 속에 매여 사느라고 하나님이 그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더 크고 영원한 축복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고 작은 곳에서 머물러 안주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물구나무 서기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은혜 받아야 기도도 하게 되죠. 그죠? 은혜 받아야 하나님 편에서도 생각이 돼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영문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우리의 하나님 편에서 늘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 들이는 거 그리고 기도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이건 우리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가 의지로 극복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없이는 은혜 못 받아요. 이거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지 않아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날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아니 신앙생활에서 기도 훈련만큼 힘든 게 없어요. 영적 극기 훈련이에요. 기도는요. 이거 통과하면 은혜 주십니다. 물구나무 서기 신앙은 내 노력과 훈련과 습관을 통한 기도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거기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 내 노력으로 힘들어도 해야 돼요. 울면서라도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비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복, 상 받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건 습관이고요.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이게 물구나무 서기 서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뒤집어지는 신앙, 거꾸로지는 신앙, 생각이 바뀌어지는 신앙,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신앙, 소망이 바뀌어지는 신앙,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신앙. 거꾸로 신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물구나무 서기 자주 해야 된다니까요. 그 물구나무 서기가 기도란 말입니다. 쉬워요? 나이 든 사람 못해요. 큰일 나요. 뇌진탕 생겨요. 힘들어요. 그만큼. 다 힘들다고 포기하는 거네요. 다 기도. 힘들다고. 힘든 걸 생각하기 전에 그 힘든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면 그거 안 하고 못 베겨요. 안 하고 못 베겨요. 소중함의 가치인식이 없어서 그렇지. 그 가치 알아보십시오. 안 하고는 두려워서 불안해서 찜찜해서 잠 못 자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알겠죠. 근데 그때 끝났어. 기회 없어. 끝. 유효기간 끝. 끝났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네.
우리가 물고 나면 서는 신앙이 될 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뀔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라 그러는 거야. 바뀔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 안 바뀌셨습니까? 그럼 미안해요. 그건 아직 신앙 아니야. 종교지. 내 의지. 내가 복음이지. 아직도 철저하게 내 인생의 계획을 따라 내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주인이 바뀌면 그렇게 못 살아. 우리의 신앙이 물구나무 속에 하는 신앙이 될 때요, 그때 그 결과가 육신의 복입니다. 마음의 평안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복입니다. 육신의 복도 육신의 복만으로 복이 아니에요. 그 육신의 복이 영혼의 유익이 전제된 복이 거꾸로 신앙이 될 때에, 물구나무 속에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영혼의 유익이 전제되지 않은 육신의 복은 우리 영혼의 독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 때문에 다 이 시대 믿음 다 잃어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그 육신의 복 때문에 믿음 다 잃어가고 있어요. 다 잠들어가고 있어요. 다 편질되고 세속화돼 가고 있어요. 형식의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영혼의 유익이 없는 육신의 복을 구하며 살다가 다 잃어버려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영혼의 유익이 전제된 육신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복입니다. 육신의 복 중에서도. 거기에다가 세상 것으로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의 복까지,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복까지, 여기까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거꾸로 신앙이 돼야 돼요.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세상과 엮여야 된단 말입니다. 날마다 세상과 타협하며 똑같은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육신의 복은 잠깐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은, 나머지 복들은 없습니다. 그나마 그 육신의 복도 우리에게 독약이요. 그것 때문에 믿음 다 잃어버려요,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끝난 거예요. 육신의 복으로 끝. 그 육신의 복도 내 영혼 죽이는 육신의 복 끝.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쫓아가느라고 인생을 힘들게 삽니까? 차라리 그러지 않는 게 더 쉽게 살아요. 그게 영혼을 망치는 건데 그것 쫓아가느라고 더 힘들게 살아, 더 힘들게 살아. 그것 때문에 더 마음고생하고 더. 마귀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세요. 솔로몬처럼 뒤늦게 말년에 깨달으면 늦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구보다 다 누려봤는데 누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영혼 망했네. 결론 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으로,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영적 물구나무 서기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